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이불을 찾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셨을 텐데, 오늘은 그 결정과 관련된 책을 여러분께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기. 그리고 이 책에는 부제가 따로 존재합니다. 부제는 조금 긴데, 성경적 의사결정을 위한 5가지 모델입니다. 성경적 의사결정을 위한 5가지 모델. 저자는 T. 데이비드 고든이라는 분이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이 출판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글쎄요. 여러분은 재밌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책을 이렇게, 이 번역된 책들은 앞쪽을 넘기다 보면 원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의 제목이, 원래 제목이 Choose Better입니다. 꽤 단순합니다. 책 제목이 그냥 더 나은 선택인 거죠. 솔직히 원제를 처음 볼 때 너무 단순하고 일반적이어서 좀 놀랐는데, 원제를 알고 나서 책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더 와닿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책을 좀 정리하다가 원제를 확인하게 됐는데, 원제를 확인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고민 없이 하게 되어지는 선택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내 결정의 결과물이 내가 바라던 것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이런 기준과 고민의 과정을 밟고 있다면 지금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구나. 개인적으로 한국어 제목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에서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느껴집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이 제목에서부터 딱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의 원래 제목의 느낌도 마음속에 함께 품고 읽어가시면 더 좋은 책 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게 존 오트버그의 선택훈련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도전받았던 것은, 제가 가진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꽤나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선택이라는 것이 그냥 잘 고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선택 훈련이라는 것도 무언가 잘 골라내는 안목과 방법을 훈련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이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깨닫는 것이다. 단순히 하나의 일방적인 사건이나 과정이 아니고 내 삶의 전반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깨닫는 것이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을 선택하고 그 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선택이 단순히 잘 골라내는 기술과 요령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관계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깊게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책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책입니다.
성경적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성경적 의사결정이라는 맥락에서 5가지 주제와 5가지 모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법, 지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5가지 모델이요? 그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5가지 모델이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이라는 상황을 대하는 태도이고 과정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1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2번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세요. 혹은 A와 B 중에 더 좋은 것을 고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매뉴얼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 선택이라는 주제와 과정에 대해 사유와 분석하는 책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독자에게 생각하고 고민할 것을 유도하는 책입니다. 때로 성경적 근거 없이 상황이나 감정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건강한 이성과 신앙을 통합한 성경적 결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고 끝날 책이 아니라 이 내용을 자신의 선택을 위한 훈련 교본과 지침서로 삼아 볼 수도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읽으면서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서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자의 논지를 천천히 따라가며 정리해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의사결정의 상황들을 보다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어떤 부분에서는 독자가 쉽게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구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로 쓰여진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논리적 전개와 설명이 꽤 친절하고 쉽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책의 중간중간 약간 방지턱 같은 느낌의 내용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방법론과 요령을 말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방지턱 덕분에 멈추고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빠르게 뭔가 결론을 찾는 것보다 이런 사유의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방지턱이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A와 B 중에 뭘 골라야 하지? 라는 긴박한 질문을 가지고 이 책에서 빠른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께는 솔직히 이 책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 책이 정말 반가울 거고 이런 분들께 우선 이 책을 추천드리는데요. 내가 평소에 결정을 내리는 방식, 선택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근본적으로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분,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결과를 고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삶에서 경험하신 분, 또는 삶의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유와 그 과정을
훈련하기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께는 이 책이 분명 위로와 격려가 되고 무엇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향한 출발점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책의 각 챕터마다 묵상 토론 질문과 적용 가이드가 붙어 있습니다. 좀 여유 있게 더 깊이 고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묵상용으로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 이 질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책 앞쪽에, 맨 앞쪽에 빈 페이지에 이런 메모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모델들을 2027년 비저너리 노트에 목표와 계획 세우기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메모를 남겨놨는데 저에게는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내렸던 여러분 각자의 결정들, 판단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놓고 다시 한번 바른 선택과 결정의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무엇보다 내가 가진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함께 점검하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기,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기, 이 책을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리고 그 하루하루 속에 들어있는 선택들이 주님 안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